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종려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니스트 고든은 원래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과 전투를 하던 도중에 동료들과 함께 이 사람은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포로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동남아시아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너무나 힘든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또 때로는 일본군들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영국군 포로들은 그 뜨거운 동남아시아 정글에서 다리도 만들고 굴도 파고 참호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때는 하루의 노동이 다 끝난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본군들은 점호 시간에 영국군 포로들의 숫자만 세고 사람의 숫자만 다 맞으면 끝났다,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라는 식으로 점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들은 포로들이 일하라고 나누어줬던 곡괭이, 삽, 호미 이런 각종 도구와 장비들의 숫자까지 다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점호를 맞춰주었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어떤 포로가 곡괭이라도 하나 빼돌렸다가 그걸로 탈출을 하든가 도망을 치든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무서워서 일본군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삽 하나가 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눠준 삽의 숫자가 100개였다면 점호 시간에 보니까 삽이 99개밖에 없는 겁니다. 삽의 숫자가 하나 안 맞으니까 하나 안 맞았다고 해서 일본군들은 비상을 걸었습니다. 전부 다 총을 차고 오고 그 총에 장전을 철컥해서 영국군 포로들한테 코앞에 총을 들이대면서 포로들을 협박했습니다. 자, 빨리 나와라. 삽 하나 빼돌린 사람 빨리 나와라. 범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영국군 코쟁이들 전부 다 총살이다. 너희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랬더니 그때 그 영국군 포로 중에서 맨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 삽 제가 훔쳤습니다. 삽 빼돌린 범인은 바로 저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극악무도한 일본군들은 그 영국군 포로를 마구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홧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총으로 때리면서 말 그대로 그 영국군 포로는 자기가 삽을 훔쳤다고 자백한 사람은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삽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딱 맞는 겁니다. 그 전날 아침에 나눠준 숫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자기네들이 점호 시간에 삽의 숫자를 잘못 헤아려 놓고서는 엄한 영국군 포로들을 협박했으며 아무 죄가 없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즉, 내가 범인입니다. 자기가 삽을 숨겼다고 자백한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다른 모든 영국군 포로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어니스트 고든과 동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동료,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의 시체를 묻어주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사랑의 희생, 동료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국군들은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으며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친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 끝까지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입으로만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스스로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순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인 동시에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다, 정말로 아끼셨다고 하는 이 제자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이 열릴 때도 등장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때 이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는 이 제자한테 말합니다. 얼른 예수님한테 귓속말을 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라.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만큼, 예수님께 귓속말을 할 만큼 이 제자는 예수님과 각별하게 친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는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던 남자 제자라고는 오직 이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부터 해서 다른 모든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제자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2개의 장과 3개의 장면에서 이 제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다 하는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요한 1서, 2서, 3서의 저자이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 맞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사도 요한은 둘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그가 사도 요한이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든 정말로 중요한 건요, 이 제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크게 자랑을 하면서 뽐내면서 다녔을 겁니다. 자, 봐라.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만큼, 예수님께 귓속말을 할 만큼 나는 예수님이랑 친하다. 부럽지? 내 이름은 누구누구다. 나를 기억해라. 내 이름 잘 기억해둬라.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반드시 받을 거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렇게 자랑을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내 이름은 누구누구다 라고 밝히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겼습니다.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저 끝까지 익명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끝끝내 드러내려 하질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자신은 예수님한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른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을 때에도 이 사람은, 이 제자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인생 목표는 여러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제자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이 제자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거나, 자신이 큰 돈을 벌게 된다거나, 자신이 명예를 얻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심 사항에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는 정말로, 진짜로 단 하나만 소망했습니다. 나 진짜로 예수님 만났다. 나 진짜로 예수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죽음까지도 보았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길 바란다. 나의 증언을 보고, 나의 증언을 읽고, 나의 증언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아, 그저 예수님 믿기만 바란다. 그게 내가 소망하는 전부다. 이것이 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자기 자신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하고선 자기 자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본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 이 제자는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예수님께 귓속말을 드리며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자들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29절에서 사람들은 아주 시고 신 포도주, 거의 상해가는 그런 나쁜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상해가는 포도주를 제공받으셨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장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베푸셨던 기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허접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최고급 포도주를 맹물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날 결혼식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보통 사람들이 취하면 아주 질 나쁘고 안 좋고 그런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잔치에는 가면 갈수록 더욱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날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겐 절대로 잊을 수가 없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은 역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천사의 말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내 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런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는 최악의 포도주를 제공받으셨습니다. 자기 큰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다가 내가 목이 마르다고 했더니 그랬더니만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급 포도주, 쓰레기 포도주를 아들인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고신 포도주로서 당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놀림이 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아, 너는 맹물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내 아들아, 도대체 너는 왜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 하니? 너는 왜 그렇게 아파해야만 하니? 왜 거기서 그런 굴욕을 당하며 로마 군병들의 심심풀이 포도주로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놀림이 되느냐?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나의 아들아, 너는 왜 거기 매달려서 아파해야만 하니? 이것이 바로 엄마인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30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고신 포도주, 상해가는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하시고 가장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선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찌르자 예수님의 몸에선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엄마 눈앞에서 아들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뱃속으로 나온 아들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지를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는 엄마이니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우리의 자식들이 뭘 하면서 돌아다니는지 정도는 압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품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채워주려고만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오직 자식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전에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내 나에게 오라. 내가 생명의 물을 주겠다.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마셔라. 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어머니 마리아 역시도 아들인 예수님의 이 말씀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몸에서, 아들의 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로마 군인이 아들의 몸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여린 몸을 찌르고 또 찢었습니다. 피와 함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엄마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대신 죽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내 큰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창에 찔리는데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아들 찌르지 말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아들 찌르지 말아주세요. 대신 나를 찔러주세요 라고 소리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또 여러분의 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찢어지지는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때 세상에서 제일 마음 아파한 사람은 엄마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하고서는 예수님의 엄마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제일 힘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아픔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아픔을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할 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부활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가장 공감하고 가장 아파했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시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던 제자와 어머니 마리아한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한텐 본문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음으로 제자한테도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함께 읽으셨듯이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님,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님을 잘 챙겨줄 겁니다. 아들처럼 잘 모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한테는 또 이제 이분은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정도의 의미에 대해서만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먼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이 친구 아들입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 아들처럼 잘 모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한테는 너희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제 너희 어머니다. 결국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정말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한테 엄마도 아니었고 서로한테 자식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생명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 같은 신학자는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장면이 교회의 탄생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한테 엄마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자식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가족이 되어주라는 이 말씀, 이 이상 가는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란 이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식이 되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모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의 두 번째 뜻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제 엄마한텐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제자여, 이분은 이제 너희 어머니다. 사랑하고 모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한테 엄마를 맡겼다는 건 봐라 너희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거기다가 엄마 이제부터는 나 말고 이 사람이 아들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는 나 말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엄마다.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의 엄마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엄마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엄마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엄마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로 죽으셔야 해서 진짜로 그러셔야 해서 예수님은 이제 엄마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없는 고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엄마가 없어요. 맨날 밥 차려주는 엄마,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는 엄마,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단 한시도 나를 놓아주지 않는 우리 엄마, 그 엄마가 온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예수님한테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요 엄마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엄마, 나는 이제 죽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해요. 잠시 동안 엄마 마음이 너무나 아프겠지만 칼로 속을 찌르는 것처럼 엄마가 아프겠지만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녕히 계세요. 이제 나한텐 엄마가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외면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한테도 버림받는 그런 아픔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말 그대로 고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엄마도 없었고 아버지한테는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아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아가 되는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그래서 고아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고아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돈한테 배신당하고 건강으로부터도 외면당한 그런 고아 같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을 고아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아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악의 노예였고 고통의 노예였고 절망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림받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아가 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고아가 되시고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